범하게 된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인간의 야망을 건드려 주었을 때 하와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보셨어요? 보진 않았지만 먹은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처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 질문은 조금 어렵죠. 제 질문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나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예? 안 죽었고 나중에 죽었다. 예, 이게 좀 더 현명한 대답이죠. 나중에 죽었다.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먹고 남편의 아담에게 주었는데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럼 안 죽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죽는다고는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영혼의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 아담 보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죽는 겁니다. 그 실과를 먹지 않았으면 영생하는 거죠. 죽지 않습니다. 근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혼의 죽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중에 175년을 살고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이 온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 마귀가 지금도 이런 단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옆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요 세 단계로 유혹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존재냐?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단이 예수님조차도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면 우리도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늘 다가오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혼란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심히 굶주려 계실 때 돌들로 명하여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왜 금식기도 했을까요? 공생애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40일의 광야의 금식의 시간이었는데 사단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배가 몹시 고프니까 이 돌덩어리에 명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 유혹을 이겨나가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이겨나가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어림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다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야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한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어 버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마귀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까? 가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가진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것이지 마귀에게 절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뒤엎어 버리는 그 유혹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불어서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사단이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이 음성이, 이 내적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귀로부터 온 유혹이고 어림짐작하게 하고 준 야망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3번으로 가보시면 저주와 더불어 시작된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3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꼭 찾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이 저주가 한쪽으로 비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첫 번째로 저주하십니까? 뱀, 사단, 악을 먼저 저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 악의 근원이 마귀로부터 시작됐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첫 번째 저주의 대상은 뱀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첫 번째 저주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악에게 저주를 보낸 겁니다. 마귀와 사단에게 저주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악을 저주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악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저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저주를 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뱀이라면, 사단이라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좀 두려웠겠죠. 아마 분명히 뱀에게 저주를 내렸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나에게 저주가 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범죄한 건 나와 와이프니까. 우리에게 그 저주가
떨어지겠구나. 우리에게 그 공포의 음성이 들리겠구나. 이런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3장 17절에 두 번째 저주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두 번째 저주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정작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비껴가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죠? 사단과 마귀로. 두 번째는 누구에게 대신 저주를 내립니까? 땅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악도 있고 죄악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도 힘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힘들게 경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드문데 그 사람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이 참 험악했구나.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내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죄, 이 악을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피하여 땅을 저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주를 누구에게 흘려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그 저주를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주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 창세기에는 곳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내 머리, 마귀, 악을 뜻하는 겁니다. 사단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관련하여 저주를 함과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사단과 마귀의 머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구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3장이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쫓겨나 죄악의 얽매인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1, 2장과 3, 4장이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1장부터 25장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